말씀은 창세기 43장 26절에서 34절입니다. 우리 26절부터 34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이제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에게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설득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 루벤의 말과 또 요셉의 말 우리 두 가지를 서로 비교했습니다. 자,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려고 하니까 자, 루벤이 설득을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내가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라고 하면서 사망의 말, 죽음의 말을 했죠. 자, 이 말에도 야곱의 마음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유다가 아버지께서 베냐민을 보내시면 아버지도 살고 우리도 살고 우리 자식들도 살 것입니다 라고 살리는 언어를 이야기했을 때 야곱의 마음이 열렸다라고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야곱이 동의를 했습니다. 자, 이제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정을 했고요. 보내려면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서 나는 진귀한 물건들을 좀 보내자. 그래서 꿀도 보내고 유향도 보내고 감복숭아도 보내고 여러 가지 값나고 귀한 것을 같이 선물로 챙겨서 요셉에게 보냈습니다. 자, 이때까지도 요셉이 자기 아들인지 다들 모르고 있었죠. 드디어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애굽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셉의 집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자, 요셉의 집에 가서 요셉이 자기 친동생이죠. 같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친동생 베냐민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봤을 때 얼마나 정이 복받쳐 올라왔는지 그 정을 참지 못해서 큰 방으로 가가지고 문을 닫고 혼자서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야말로 종으로서 3년, 감옥에서 10년, 그리고 풍년 7년, 그리고 흉년 2년 이 오랜 기간 동안을 거치면서 아마 얼굴도 많이 변했겠죠. 요셉의 나이가 이때 32살이고 하니까 얼굴이 아마 많이 변했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알아보고 나서 이 울음이 복받쳐 올라서 그 정을 참지 못해서 혼자 방에 들어가 한없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형제들에게 나눠주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자기 친동생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이 주는 음식보다 5배를 주었더라.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동생에게 주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해서든 베냐민을 아마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곡식을 다 나눠주고, 자, 그리고 돈 주머니를 또 곡식 자루에다가 집어넣고, 그리고 요셉이 잘 쓰던 은잔을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다가 넣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베냐민이 이 요셉의 은잔을 훔친 걸로 만들어서 요셉을 베냐민을 볼모 삼아 베냐민을 애굽에 남겨두려는 그런 요셉의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에 대한 기록이 44장에 나왔는데요. 우리가 읽어보면 또 재미있고 또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44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44장. 자, 44장 우리 1절부터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셉이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장면인데요. 1절부터 3절, 44장 1절부터 3절 한번 다 같이 우리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5절입니다.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라고 요셉이 밑에 있는 청지기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곡식을 마음껏 나눠주어라. 그리고 그 안에 돈자루도 집어넣어 주어라. 그리고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는 내가 즐겨 쓰던 은잔을 집어넣어라. 자,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죠. 자, 이렇게 한 이유는 어떻게 하든지 베냐민을 애굽에 붙들어 두려는 이 요셉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형들은요, 돈자루가 들어있는 것도 모르고 베냐민의 자루에 요셉의 은잔이 들어있는 것도 모르고 길을 가다가 요셉이 보낸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각 사람의 곡식 자루를 뒤지게 됩니다. 자, 그에 대한 내용이 12절,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2절, 1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네. 자, 그래서 이 돈자루도 발견되고 이 요셉이 적으시던 은잔이 베냐민의 이 곡식자루에서 발견됐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가나안으로 가던 발걸음을 다시 돌려가지고 요셉의 집으로 애굽으로 형제들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셉이 화가 난 것처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은잔을 훔쳐간 자만 애굽에 남아라. 그리고 내 종이 되어라. 그리고 너희 나머지 형제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거라 라고 요셉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어저께 말씀을 나눴죠. 가나안 땅을 떠나올 때 유다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버지가 베냐민을 보내주시면 아버지도 살고 우리도 살고 우리 자식들도 살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오겠다는 유다의 약속이었죠. 자, 근데 일이 정반대로 돌아갔습니다. 베냐민이 볼모로 다시 잡힐 것 같아요. 베냐민이 애굽에 남을 것 같아요. 요셉의 말에 의하면 요셉 집안의 종이 될 것 같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버지한테 약속을 했고 아버지가 베냐민이 못 돌아온 것을 보면 돌아가실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이때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가 나서서 사실
계속해서 우리가 42, 43, 44 계속 보면은요, 많은 형제들이 움직였지만 대화는 딱 두 사람이 합니다. 요셉과 유다, 요셉과 유다. 대부분 유다의 많은 말들이 나와 있어요. 유다가 요셉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자초지정을 다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만약 베냐민이 못 돌아온 것을 보면은 돌아가실 겁니다. 돌아가실 겁니다. 자, 그러면서 유다가 또 다른 해법을 제시를 합니다. 자, 그에 대한 기록이 쭉 밑으로 내려가셔서 33절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감이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제 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자, 유다가 이 아이가 못 가는 걸 보고 나서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겁니다. 아버지로 하여금 슬피 울면서 돌아가실 겁니다. 아버지가 수월에 내려갈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유다의 어떤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죠. 아버지를 어떤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 자, 이런 마음이 유다의 말 속에서 묻어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유다가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는 남봉꾼이었죠. 자기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창녀인 줄로 알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창녀한테 주고 그리고 창녀랑 잠을 잔 사람이 유다입니다. 남봉꾼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근데 어느 날 순간부터인가 유다가 변했어요. 유다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형제들을 두둔하고 베냐민을 두둔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대신하고 그리고 긍정적이고 살리는 언어를 구사하고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 베냐민 대신에 내가 여기에 남아서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대신하여 죽겠습니다. 내가 우리 동생 베냐민 대신에 남겠습니다. 자, 이때는 요셉이 동생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감히 얼굴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앞에 보면은 요셉은 바로와 같은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실제로 종이 되는 것이고 실제로 집으로 못 돌아가는 것이고 실제로 이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요 자기 동생 베냐민을 감싸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베냐민 대신에 남겠다고 하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한 약속이 있잖아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베냐민만큼은 돌려보내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사실 베냐민은요 요셉과 함께 가장 어린 동생들이었죠. 11번째, 12번째. 형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들이 미워하는 요셉과 요셉의 동생입니다. 그냥 베냐민 아이 잘됐다 고소하다 그렇지 않아도 혹을 떼려고 그랬는데 잘됐다 아버지도 그냥 며칠 동안만 좀 슬퍼하시겠지 뭐 설마 죽으실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형제들의 어떤 그런 행동들을 보면 자 근데 유다는 달라졌습니다. 내가 남겠습니다.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 자, 우리가 순서대로 보면 야곱의 아들 순서대로 보면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입니다.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에요. 자, 근데 실제로 야곱의 장자권, 야곱이 장자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가냐면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넷째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장자권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유다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누굴 통해서 오시느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세요. 다윗은 누구를 통해서 왔느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왔어요. 그리고 이런 유다의 언어, 이런 유다의 행동을 아버지 야곱은 나중에 듣게 됩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축복하는 구절이 창세기 49장 8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하느냐? 유다는 백성들의 찬송이 될 것이다. 네 형제들이 너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다. 규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의 지팡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형제들이 너에게 절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유다를 통해서 왕이 태어날 것, 다윗이 태어나고 솔로몬이 태어나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뭐로 비유했느냐? 너는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다. 자, 지금 동물 중에서 가장 유명한 동물이 사자죠. 자, 우리가 40년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죠. 그때 광야에서 살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이 하늘로 뜨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자리를 떠서 출발을 합니다. 자, 광야 40년 동안 살 때 제일 앞에서 앞장서면서 행진할 때 가장 먼저 앞장서서 행진했던 지파가 누구냐?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앞장서서 전쟁을 수행하며 전쟁하면서 적들을 향해서 돌격하면서 앞으로 갔던 지파가 누구냐?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가장 많은 민족을 이룬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 이 사람들의 인구 조사를 하죠. 민수기 1장에서 1차 조사, 민수기 26장에서 2차 조사를 합니다. 근데 다른 지파들은 대부분 인구가 감소했는데 유다 지파만 인구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큰 땅을 물려받은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가장 많은 민족을 이룹니다. 가장 번성했어요. 그리고 현재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남쪽에 있는 지역이 유다 지파가 물려받은 땅이고 끝까지 지켜낸 땅이고 지금도 존재하는 땅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뭐라 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한 약속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는 유다의 모습. 유다는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긍정적이고 살리는 언어를 구사했던 유다의 모습. 그리고 오늘 자기 동생을 위하여, 아버지를 위하여 자기 한 목숨 바쳐서 살신성인하는 헌신하는 유다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축복하시는데 규가 통치의 지팡이가, 규라고 하는 것은요 왕이 잡고 있는 지휘봉입니다. 규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통치의 지팡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백성들이 너에게 절을 하고 백성들이 너를 높일 것이고. 자,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성격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약속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자.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약속은 지키자. 사람과 사람 사이 신용이 중요하죠.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 신용,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물 말아 먹듯이 버릴 수 있습니까? 아니죠. 내가 한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베냐민 동생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내 한 목숨 바치겠다는 그런 마음. 자,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예뻐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약속을 하고 나서도 그냥 손바닥 뒤듯이 그냥 바꿔버리고, 신용이란 찾아볼 수 없고, 말만 했다고 그러면 거짓말이고, 행동도 전혀 헌신하거나 희생하는 마음이 없어요. 교회에서도 그냥 내 자리, 그냥 김 집사가 오늘 앉았어, 저거 아주 그냥 이제 요즘에 그냥 기가 세졌네,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다니더니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 갈 때마다 헌신하고 희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내 건. 자, 이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혹시 있다면 우리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우리
유다처럼, 유다가 처음에는 온전하지 못한 자였으나 때가 갈수록 그는 온전한 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은 사람이 유다가 되었고, 축복의 조상이 되었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오늘 현재의 모습이 미래의 우리 자손들에 대한 축복입니다. 내가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셔서 우리 자손들에게 그 축복의 역사를 나타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비록 어제까지는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만큼이라도 앞으로라도 온전한 모습으로 바뀌게 도와주십시오. 부정적인 말, 죽이는 언어를 버리게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하시고, 우리가 한번 한 약속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킬 수 있는 신용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유다는 처음에는 남봉꾼이요 육신의 정욕의 사람이요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갈수록 그는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 마음,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 부모님에 대한 효도, 또 베냐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의 마음,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약속을 지켜내겠다는 이 유다의 태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유다를 축복하실 때 너는 백성의 찬송이 될 것이다. 너는 숫사자와 암사자와 같이 될 것이다. 너는 형제들이 너에게 절을 할 것이다. 또 이스라엘의 큐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의 지팡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 하나님은 다윗왕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데 쓰셨습니다.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참으로 주께서 우리 정말 오늘도 우리 모든 이것의 기적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너의 빛을 사람들로 하여금 너의 착한 행실을 보게 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하신 말씀처럼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약속도 잘 지키게 도와주시고 신용도 있게 도와주시고 헌신하는 모습, 희생하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것만 챙기고 내 자리만 챙기고 내 것만 챙기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시여 정말 우리가 온전한 자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